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사회 전체에 함께 임하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는 전 세계 지구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부활주일은 좀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 안타깝게도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마저도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인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모이자고 해도 어린아이 있는 집이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교회 못 오실 거고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한 5, 60명 정도 올 수 있을 텐데 그럼 한 30명씩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어떤 검토도 많이 했는데 결국 저희가 채택을 하지는 못하고 이번 주까지도 부활주일마저도 이렇게 대부분은 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위원들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남시 의료원에서 매일마다 성남 지역의 그 발열 상황을, 이 코로나 상황을 체크를 합니다. 당회가 그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 4월 7일 날 기준으로 해서 성남 지역의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주시해야 될 감시 대상자의 숫자가 급증한 그런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서 못 있겠다.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려운데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있겠다.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고, 또 느슨해지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숫자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남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돼서 재발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 요구와 또 조심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됐죠. 그 이후로 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정부의 시책에 협조를 하고, 또 참 많이 안타깝지만 개신교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주장해온, 강조해온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화상 예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일반 언론에서 우리 개신교가 마치 신천지 집단과 비슷하게 다닥닥 붙어가지고 보통 모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같은 이미지로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이 속상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저렇게 큰 예배당에 소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생중계를 하든지 영상 작업을 통해서 모이는 예배를 안 모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언론들이 개신교가 똑같이 마치 코로나 이전에 모이는 것처럼 위생관념 없이 모인다는 식으로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가 참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에 한국의 교회가 2,000개 정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강행한다, 이렇게 자꾸 언론에 보도를 해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 이전에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강양하는 거죠. 그러나 10분의 1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려서 발열 체크하고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성가대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감염 예방하기 수칙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신교의 소수 몇몇 교회가 정치에 반감을 가지면서 강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줘야 돼. 이게 사실이에요. 누군가 그런 교회 비판하면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수의 몇 교회가 강행하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가정예배와 화상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뻐하고 축제가 되어야 될 이 부활주일에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사회도 어수선하고 교회도 뭔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교인들, 저도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혼란스럽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은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원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던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 땅도 그 상황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편안하고 별 걱정 없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정말 혼란의 정점이 없고 불안과 공포가 극대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향했죠. 엠마오로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희망하고 모든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현실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희망도 어떤 의욕도 어떤 자신감도 어떤 편안함도 간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모두가 다 울었고 모두가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나도 혹시 십자가 달려 잡혀 죽음 당하지 않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희망은 어디에 찾지? 이렇게 극도의 혼란스러움 속에 바로 그 현장 속에 전해진 소식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의 첫 번째 자리야말로 혼란의 자리, 불안의 자리, 공포와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그런 자리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세 여인이 찾아가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마리아 혼자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수많은 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무서운 가운데서 찾아간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그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더 깊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총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막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무덤을 찾아갔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을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이죠. 옆으로 문이 열려져 있던 거죠. 마리아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로 막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는 거 보니까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보고를 했겠죠. 예나 지금이나 시신에 대한 존엄성이 있습니다. 시신을 잘 보관해야 되고 시신을 잘 안장해야만 나중에 부활의 날이 왔을 때 그 시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애 제자, 아마 요한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 두 제자가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나이가 좀 많았던 베드로가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젊은 제자가 먼저 도착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제자는 안에 들여다보기만 하고 감히 들어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왔지만 베드로가 연륜과 경험이 더 많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그 무덤 안을 확인합니다. 정말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누우셨던 자리에 세마포가 있고 옷이 잘 개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보면 읽진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웁니다. 슬프고 힘들고 그립고 해서 울어요. 울다가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리아가 들어가서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뒤로 돌아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왜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리고 마리아도 비어있는 무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나 봐.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지. 예수님이 드디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는 굉장히 지금보다 신화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사고방식 자체가 엄밀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던 시대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많고 신화적인 영웅 이야기도 많고 정말 지금 같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도 막 유포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사고방식의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부활은 그만큼 어려운 거죠. 처참하게 죽은, 자기 눈으로 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양손과 양팔에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정말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엄연히 시체로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경험적으로나 이야기적으로나 사유 방식에 아무리 사고를 해도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분들도 그런데 2000년 후에 첨단 과학의 시대에 이성과 합리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경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얘기를 오늘 21세기의 이 첨단 인류가 믿는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은총이 내려지길 간구해야 돼요. 21세기에 살면서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민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위해 우리도 모두 합리주의고 이성적이고 첨단 과학의 시대에 서호흡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의 제자들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 예배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림을 찾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은 무지하게 작품이 많아요. 근데 부활 작품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화가라고 하면 어떤 게 더 그리기 쉽겠어요? 십자가를 그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부활을 장면을 그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좋아하는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을 걸었습니다. 저 그림 기억나시죠? 작년 부활주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저 그림과 주보에도 실었고요. 저게 어디서 봤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작년 부활주일에 주보에도 저 그림을 냈고 설교에도 저 그림을 했습니다. 1602년도에 카라바조가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데 그런 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분의 목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 집어넣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2000년 전에 현대인의 초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20장 후반에 쭉 나옵니다. 언제나처럼 카라바조가 그린 인물 제자들은 꾀죄죄해요. 도마도 그냥 머리가 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한 일주일은 안 감은 머리고요. 옷도 막 이렇게 어깨 축지가 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를 온 눈에 신경을 다 모아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로 그런지. 그리고 진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다. 저 그림 볼 때마다 옆구리가 막 찔려 막 진짜 같아갖고. 그리고 예수님은 곤혹스럽죠. 야, 아파 그런 것 같아. 야, 아프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손 잡고서 이제 그만해라 고마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실 부활 사건의 중요성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 앓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젠가 코로나가 지나가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말 인류는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아프고 전 세계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웠다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거 지나고 나서도 별 변화가 없다면, 달라진 게 없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거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변하게 될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나 중요한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기관차처럼 폭주하던 인류의 문화가 멈췄다는 거죠. 아주 느리게, 아주 천천히 가는 문명으로 멈췄습니다. 멈추고 나니까 정신없이 달릴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도가 신흥공업 국가로서 엄청난 매연을 뿜고 막 그래가지고 히말라야가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멈추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일 못하고 자동차 안 다니고 공장을 멈추고 오니까
저렇게 멀리 있는 히말라야 산맥 봉우리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주의를 지키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이 그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우리 인도 선교사인 이와라 목사님이 인도에서 펼쳐지는 주민교회의 신앙, 주민교회의 고백, 이런 것을 가지고 은혜로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거의 14억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80%가 힌두교인이에요. 그리고 15%가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인도 전체를 통해서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근데 3%만 잡아도 4천만 명이에요. 3%만 잡아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와라 목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첸나이라는 인도 남부의 한 도시, 항구 도시는 기독교가 몇 명이라고요? 30%라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힌두교 국가이면서 기독교 인구가 2, 3%밖에 안 되는데 왜 저 첸나이 도시만 30%의 기독교인이 됐을까? 그 궁금한 물음의 답변 속에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오늘날도 도마하면 의심 많은, 반드시 내 눈으로 봐야만,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 안 믿는 의심 많은 도마의 부활 이후의 변화의 결과가 인도 전체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소수에 불과하지만 도마가 인도에 도착해서 선교하고 순교했던 그 자리에 첸나이 도시만은 30%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죠. 도마는 인도에 와서 많은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벨라스케스가 그린 사도 도마라는 그림을 실었는데, 사도 도마가 나올 때는 늘 그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어요. 제자 중에 창을 들고 있다, 도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도마의 모습은 나는 안 믿어. 나는 내가 보고 만지고 확실한 것만 믿지, 내가 이성과 합리성으로만 믿을 수 있는 걸 살지,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있을 수 없네, 난 못 믿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난 예수님도 못 믿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랬던 도마가 인도라는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당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2000년 후에 첸나이라는 도시가 인도 전역보다 10배나 높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혼란에 빠진 이 사회 속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소식이었거든요. 신화적인 사고방식과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소식, 예수 부활하셨어. 이 소식이 너무너무 극도로 혼란한 사회 속에서 정말로 발전된 과학 지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이게 잘 믿어지겠냐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데서 이 충돌, 기독교 구원의 복음과 일반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비신앙적 사고방식이 충돌하는 데서 오는 혼란이에요. 부활의 소식은 혼란한 세상에 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은 몸이 아프고 정신이 산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세상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코로나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지만 이거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정말 반듯하게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혼란의 근본의 원인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에 내 인생을 투여해야 되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도마를 변화시켰듯이 도마의 변화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 이 역사, 사회의 방향, 인류 문명의 방향이 근원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나고 만져보고 그분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개인의 삶과 역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정말 기쁘게 외치지만, 부활주일을 처음 맞이하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수십 번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내 자신이, 교회가, 사회와 역사가 얼마나 변했냐고요. 왜 안 변합니까? 부활 노래 부르면 다 되는 건가요? 달걀만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도마처럼 저놈 참 의심 많은 놈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개인과 역사 전체가 다. 그래야만 그 이후의 삶과 역사가 죽음이 아니라, 회의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지만 저는 부활하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진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만날지 모르지만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못 박힌 손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셔서 혼란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 분명한 목표, 분명한 의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간구가 먼저인 것 같아요. 오늘 2020년 부활주일 정말 혼란한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데요. 세상도 혼란하고 교회도 혼란하지만 진짜 혼란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못 박히신 모습 그대로, 창자국 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혼란한 상황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활의 소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도마 같은 치열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냥 부활하셨다고 습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역사를 걸고 주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만나고자 애쓰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